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들과 우리의 다른 점 중 하나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직통으로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기도는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때론 성경의 인물들의 기도와 나의 기도는 정말 같은 기도이고 옆에 믿음 좋아 보이는 집사님의 기도와 혹은 목사님의 기도와 나의 기도도 같은 기도인데 달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또 목사님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 보이고 기도 응답도 정말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능력도 없고 기도 응답도 잘 되지 않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도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시간이고 매일 기다려지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지만 너무나 기다려지는 꼭 필요한 시간이지만 어떤 이들에게 기도는 답답하고 빨리 빠져나가고 싶고 너무나 반복되는 그냥 지루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차별을 하시는 것은 아닐 텐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기도를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 정말 많은 기도의 모델들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의 최고의 모델 되시고 항상 가장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다르다면 내 것을 맞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기도를 담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꾸준히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본문 말씀 직전인 1장 21절에서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정말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하루 동안 이렇게나 많은 사역을 하셨기에 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정말 많이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또 말씀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할 때 이 새벽은 헬라어 프로이를 번역한 것인데 당시 로마의 시간 구분법에 따르면 사경, 즉 오전 3시에서 6시까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 정말 피곤하셨음에도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위대한 예수님이신데도 하시던 것처럼 습관을 따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른 시간에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기적들을 보이신 직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 또한 하늘로 치솟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거니시며 그 인기를 누리시는 데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인기는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없는 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능력만 믿고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 사역하시기 위해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새벽 이른 시간부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죄인인 우리가 필요할 때만 기도를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시간을 정해 습관을 따라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 기도하면 갑자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정한 시간 꾸준히 하나님 앞에 습관을 따라 기도할 때 정말 필요할 때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정말 유명한 마틴 루터는 만일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나갈 수가 없다. 나는 바쁠 때는 기도를 조금만 하고 일이 많을 때는 나는 바쁠 때는 기도를 조금만 하고 일이 없을 때는 기도를 많이 했다가 아니라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 일을 지탱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도를 매일 3시간 하지 않으면 안 됐고, 하루의 시작을 내가 2시간 기도로서 승리하지 않으면 그 하루가 사단의 승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매일 새벽 2시간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5만 번의 기도 응답으로 유명하고 또 고아들의 아버지로 유명한 조지 밀러도 1시간 기도 후에 4시간을 일하는 것이 5시간을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 속에 다윗과 다니엘도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고,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매일 하면 도대체 내 삶은 어디 있어 하는 마음에 힘들 때면 가장 그런 힘든 마음이 들 때 가장 먼저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성경의 인물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그래도 꾸준히 기도할 때 내 시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내 시간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 시간을 정해 꾸준히 기도하는 모든 대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곧 잡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아시고 그 직전에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은 장면의 말씀인데,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 하실 만큼 그 예수님께서도 절망 가운데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자신의 원을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스스로를 굴복시키실 각오를 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제발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것임을 확실히 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44절 말씀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하시고 기도하셨는데, 우리 또한 당연히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굴복시키겠다는 각오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내가 방향을 다 정해놓고 결과를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슬쩍 보여드리기만 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 틀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옳으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정반대라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각오로 예수님과 같이 처절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또 나를 응원했던 사람들의 조롱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시어 십자가를 지셨고, 최악의 결과를 할 수 있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그 최종 결과는 전혀 비참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구속사역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론 내 생각과 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지도 못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사명을 모두 마치신 후에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때론 내 주위에 아무도 없고 혼자인 것 같이 느껴질 때면 이 세상 그 누구의 기도보다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기도가 나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할 때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담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서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듯이, 또한 내가 지금도 짓고 있는 죄들을 보며 그 하나하나를 보며 마음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계시듯이 나도 가족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때로는 나의 기도가 너무 급하게 느껴져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여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듯이 또 그리 하시고 계시듯이
그럴 때도 주변을 위해 중보한다면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오히려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상태가 지금 좋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겠냐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한 변화는 그들의 변화, 상황의 변화, 교회의 변화, 나라의 변화는 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을 살리고 내가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기를 구한다면, 정말 간절히 구한다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성령의 능력을 구한다면 성령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또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했듯이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 최고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피곤하실 때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것을 끝까지 쥐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셨고 결국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게 시간을 지켜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핑계도 나의 기도를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것은 다 틀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굴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 또한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나의 사명으로 받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담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